제가 예전에 그 칼럼에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30년간을 목회하면서 풀핏이라는 신앙 잡지를 발간하고 계시는 조디 아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있는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네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과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 내는 자로 차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영되고 이에 반해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아홉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구도가 석화화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10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습니까? 죽어있는 교회 같습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1부 때는 100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아쉬워서 90점을 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베소는요,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지금 잠깐 사진에 보인 것처럼 로마의 세 번째 도시로서 굉장히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런 돌로 큰 도로를 만들었고 양쪽에 큰 건물들이 있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큰 원형 경기장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곳에는 특별히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에베소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딱 정면에서 아데미 신전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부산 정도의 큰 도시라 할까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상업도시고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을 비롯하여서 곳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도시고 항구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 분열이라는 갈등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가 무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별히 한몸된 교회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교회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서 바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로고로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로고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 받침 저 파란색은 성경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편에 있는 저 곡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 공동체가 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 공감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품이 변화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함께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오른쪽 곡선입니다. 저 오른쪽 곡선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확장성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확장성과 이 풍성함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을 잘 알고 감당할 때 이 생명의 확장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로고가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참 모든 그 산을 봐도 어떻습니까? 이 초록빛을 볼 때 너무 힘이 나죠. 그래서 이 초록색처럼 확장하고 생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전체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사명 5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생명력 있고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과 2절에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아주 흥분에 겨워서 찬송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실은 제가 찬송하리라를 그냥 읽었지만 원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 흥분에 겨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인사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본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흥분에 겨워서 인사말 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쁜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흥분된 가운데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12절을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에 무엇이 되게?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또 1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여기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바로 이 찬송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토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신 하나님께 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홀히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함이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의 것으로 드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을 경홀히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유혹이 많지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행하다가 그 우리의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맡으신 순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대충 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을 드릴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연장성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전에 와서,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예배는 10시 50분부터 시작되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예배 반응이 받지 않도록 옆 사람과 얘기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행동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이 거기에 쏘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옆에서 혹시 다툼의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선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모이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예배해서도 얘기하거나 잡담을 나눠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는 만사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만사의 실패자라는 말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갇힌 가운데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을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넘기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은혜의 직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뭐가 은혜의 직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직분,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은 일꾼이 되었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념을 초월하고, 복음만이 지역을 초월하고, 복음만이 사람의 경제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면 우리끼리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사이즈와 이 정도 성도님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도들도 있고 또 서로 익숙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코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끼리만 좋으니까 더 이상 새 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가 좋으니까 이 시설 여기서만 우리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은 대도시 중심 전략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대도심으로 갔냐면, 에베소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로마처럼 모든 교통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더 복음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수용성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역엔 더 있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굳이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또 이전에서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시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좋사오니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실까요? 3장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그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의 유혹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같은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요동하지,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착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자랄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아까 에베소 지역을 보여준 것처럼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학문과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철학과 지식에 넘어가서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말씀 안에서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흔들리고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고 실족하는 믿음이 돼요. 근데 교회를 얼마 되지 않았어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체계가 제대로 잡힌 사람은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말씀이 이끄는 40일 양육을 2달 동안 진행했는데, 오늘 이렇게 수료식을 하신 것처럼 실은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다시 세워지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볼 수 있고, 우리가 간증 시간을 통해서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 양육에 참여하시고 오늘 수료하신 분들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건면하는 것은 내년에도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게 한 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 더 틀려진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이 말씀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경고하고 여러분의 삶에 부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뿌리가 박혀서 말씀 가운데 세워진 다음에 이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주의 몸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또 4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봉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 봉사는 혼자 아니면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니까 각 지체의 뭐대로요?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달란트가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알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음성이냐면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 안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를 함께 세워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굉장히 실업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입니다. 오늘 교제에 대해서는 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뭘로 설명하냐면 화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되었고, 또한 이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교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생각은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기절을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성전 되온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귀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역팀에서 교제해야 되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을 잘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제가 이제 교회의 5가지의 사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하셔서 감사한데, 아직 고개를 끄덕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 손을 가지고 설명해. 우리 다 손을 더 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든지 첫 번째로 가르칠 때 이렇게 엄지를 가리키죠. 우리 엄지를 이렇게 해볼까요? 뭐든지 첫 번째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검지를 통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지는 전도입니다. 따라할까요? 전도.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인데, 가운데 손가락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제일 높이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이 있어야지만 자루나 우루나 치우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을 흔히 우리가 무명지라고 그래요. 왜 무명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손가락 중에서 가장 쓸모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역할이 없어서 무명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왜 봉사냐면, 우리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명하게, 아마도 알아주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또 혈 썼을 때 어느 손가락 깨뭅니까? 넷째 손가락 깨물어요. 왜요? 가장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혈서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무명하게 하지만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서를 쓰듯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뭐냐면 뭘까요? 교제이죠. 왜 새끼손가락이 교제일까요? 약지인데 가장 약하니까 교제에서 돌봐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 안에 이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배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배운 거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을 볼 때마다 교회가 제일 할 것은,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은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흔들리지 않게 해서 말씀 양육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무명하게 열심히 헌신해서 헌신되겠구나. 그리고 교제할 때 약한 사람을 더 돌보면서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듯이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자신을 가르치면서 나는 성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바닥을 가르치면서 여기는 예배당. 여기는 예배당.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이고 예배 초소이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는 교회. 우리는 교회.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성전. 여기는 예배당.
우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실은 오늘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도 하고 위즈덤 하우스를 신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실 것은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예배당을 준비하는 시설 때문에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지음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물질의 부담감이나 시험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서로의 짐을 진다라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또 가정 형편에 따라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기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이번 한 주간 기도원 가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